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려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뭐라고요? 네, 사랑과 인격의 관계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되고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구원받는 문제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이 인격을 갖고 계세요. 각각이 인격을 갖고 있어요. 자, 인격이란 표현, 우리 인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격,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을 어떤 정하는 어떤 격이라고 하죠. 기준인가 격. 그래서 신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격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격, 아들 인격, 성령 인격, 인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정의, 우리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지정의잖아요. 이런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격이 셋인데 한 분이셔. 저는 도저히 이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아름다운 이 인격이, 여러분, 두 인격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사랑.
이거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에요. 성품이면서 또 하나 영원한 속성입니다.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영원히 담고 있는 성질이란 거죠. 성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에 있는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격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 뭘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렇죠.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으로. 그러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속성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한 분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 한 분처럼.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은 잘 알 거야. 결혼했는데 여러분 인격이 각각이죠. 하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까? 불가능해. 너무 달라. 어떤 여자분은 저기 엄청 속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엄청 속았대. 그래서 인격이 다르면 절대 하나라는 개념이 하나 되기가 좀, 인격을 가진 두 인격이 하나라는 건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서 보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마치 한 분이야. 부부가 분명히 부부는 두 사람인데 한 몸이라고 표현하죠. 한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한 몸이에요. 하나야. 이것이 얼마나 이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이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으로 진짜 한 사람처럼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 얼마나 이 둘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어요? 저도 상상해 봅니다. 야, 정말 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그 각각의 인격이 하나로 나타날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울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 우리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이 사랑이 표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표현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인격이 필요하다. 인격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격이 표현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니요. 인격이 표현되려면 몸이 필요해. 몸. 그냥 인격이 그러니까 인격이 표현되려면 몸이 필요한 거예요. 즉 형상이 필요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타나야 돼. 어떤 몸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속에선 나 너 사랑해 하는데
아무것도 행동이 없어. 아무 말도 없고 행동도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지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나타나려면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누가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그렇죠. 육신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인격이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격이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 우리랑은 인격이 있는 말씀이 우리랑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비로소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육신을 우리가 육신이 이제 육신 오셨는데 육신이 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몸으로 타갔다는 몸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는 거죠. 인격이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 인격이 있는 말씀이 인격이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속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야.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명령으로 나온 거예요. 율법.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돌에 새겨서 보여주신 게 율법이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육신으로 우리한테 나타난 게 예수님이시고, 아들 예수, 말씀 육신도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이 육체에 있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바로 이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삼위가 인격이 셋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성품은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이 세 분은 존재할 수가 없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성품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 속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가 일체되신 한, 우리 옛날 제가 이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단순하게, 아주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아버지 안에서 하나된 것처럼, 하나된 것처럼 아들 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 아버지 안에서 영원 전에 하나로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영원전에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 있는 것처럼, 이제 어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어느 때가 됐을 때 비로소 형상으로 나타난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의 꿈. 이 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그런데, 아버지의 꿈, 아들의 꿈, 아버지의 꿈은 뭐냐? 내가 영원전 이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아들과 하나된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 아들 안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 형상으로 나타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 자가 아들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사랑이라는 이 속성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으세요? 이게 상상이나 되는 꿈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돼야지, 얼마나 엄청난 꿈입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꾸어보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싶다, 예수와 하나 되고 싶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다. 어제도 제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도를 하는데 막 주님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하나님 제 다른 기도는 다 필요 없고요, 나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그보다 좋은, 아니 그것만큼 귀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참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특별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속성.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이 용어가 하나 되게 하는 속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려면 형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형상 속에 있는 인격을 통해서, 형상이 있는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나타난 건 오직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형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형상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속성을 인격에 비춰져서 인격 안에 인격이 사랑이 있는 인격이야. 사랑을 속성을 가진 인격이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난 거지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인격은 여전히 타락한 인격으로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가요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가 읽어보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4장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것처럼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웃더리를 벗을게요. 아유, 너무 더워서.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을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지.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히 뭔가 배우고 했는데 사랑할 줄 몰라. 그럼 모르는 거지. 그렇죠? 솔직히 우리 서로 솔직합시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아세요? 모르세요?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과 인격이 셋이라는 거예요. 셋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격이 셋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맞아 이상한 사람 되죠. 이상한 사람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중요한데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세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분이면서 인격이 셋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 아들을 통해서. 근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사세요? 인격이 나타났는데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사셨죠? 철저하게 자기는 없어. 아들은 없어. 오직 아버지로만 살아.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걸 표현하세요. 아들은 없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시잖아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를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하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분명히 아들이 하는 건데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것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 힘요, 그 능력, 그 힘, 그 성질이 어디서 나왔냐? 사랑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이 성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질이 비로소 몸을 가진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몸을 가진 우리가 체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뭘 체험해야 돼? 그렇죠.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온전히 믿어야 돼.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했다는 걸 믿어야 돼.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바쳤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엄청난 그 수준이 있는 믿음이에요. 수준이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그 인격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속에는 진실이란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 진실해야지 사랑이지. 나 사랑합니다 하는데 진실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랑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 속에는 진실이 있는 거야. 진실이. 사랑이란 속엔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세 분이신 분이, 세 인격이신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사랑을 체험 못했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 못했어.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은 마치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그렇게 사랑을
알고 싶어서 쫓아다녔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을 놓쳐가지고 내가 누군가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내 신앙을, 나라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그냥 내려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함께 싸우고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영역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내가 사랑을 몰랐구나. 사랑을 몰라서 내가 내 방법으로 대처하고 내 방법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뭐 좀 하겠지만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부인하고 나와 인격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영역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저는 여러분들이 옛날 타락한 그 인격을 가지고 여전히 그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는 삶,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삶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좀 미숙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사랑을 내 안에서, 물론 내가 내 옛사람 불가능하니까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 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도 이제 내 믿음만큼 성장하시고 자라나시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장하다가 마침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자라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자라는 분량만큼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내 육체가 희생되어지는, 오늘 우리 믿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숫자가 여기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내가 여기 있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 진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을 드러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귀한 믿음의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맡기신다고, 이 땅에서 내가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 본다면 얼마나 큰 그릇으로 내 안에서 형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예수교회 안에 있는 우리라도 정말 서로를 정말 돌아보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첫째는 가족, 정말 주님 대하듯 사랑하고, 자녀들도 주께 대하듯 사랑하고, 또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구역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구역 안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 인원수 되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평소에 사랑하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나도 사랑이 안 되면 더 사랑받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더 깊이 사랑하고 해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정말 믿음의 제대로 된 믿음을 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반드시 뭘 통해서 나타나요? 사랑은 뭘 통해서 나타나요? 인격을 통해서. 근데 인격은 반드시 몸이 필요해요.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이 나타나려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몸을 주시고 그 인격이 있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영이 뭘로 바뀌어요?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그 인격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그 몸을 가진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인격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바로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로,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세 가지. 첫째,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세 가지. 첫 번째, 그렇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 두 번째,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사랑.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랑? 아버지는 책임져 주신 사랑.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과 사망을 담당해 주시는 사랑. 성령님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나눴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야.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계속 체험하셔야 돼. 그치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내가 체험해 가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사랑 세 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체험하셔서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에 속한 자, 침례를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날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